지난 시간에 요범 선생이 절에 살다가 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황급 경세서라고 하는 운명을 보는 법을 이제 전수받게 되고 그 본인의 운명을 점쳐달라 했는데 점쳐준 대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운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번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어진 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되 운명을 거역할 생각이 없다. 번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부딪히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안 되는 경우들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내 운명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는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분노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친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고 물러가며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더디고 빠름도 때가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운명은 확실한 노예가 된 거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담담하게 지내질 못하죠. 사실은 안 되는 줄도 안 되는 운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공거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서 1년을 머물렀다. 연경은 지금의 북경입니다. 북경에 들어가서 1년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국자감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는 거의 1569년에 되돌아와서 남경에 있는 벼공에서 유학했다. 그때 국자감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서하산 남경 그 강령현에 있는 유명한 산 서하산에 머물고 있던 운곡 법회선사를 예방했다. 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자 운곡선사가 짐짓 놀라 내게 물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안 했죠? 예. 예. 기사년부터 오늘 할 차례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의 만남, 운곡 법회선사와 만남이 됩니다. 이 운곡선사의 전기가 뒤에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수행의 일과를 정해서 평생 그것을 어기지 않고 사셨던 분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 이 운곡선사의 그 저수를 여기 생애를 정리하신 분이 감산덕천선사라고 하는데, 감산은 사람 이름으로 볼 때는 함자라고 해서 함산이라고 해야 된다고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산덕천은 운서주경과 더불어서 그 운서주경 자백선사하고 또한 그 뒤에 그 운서주경 스님을 존경해 갖고 출가했던 우익대사 아미타경 요해를 저술하신 분이죠. 한 이틀 만인가 요해를 저술했는데 그 아미타경 요해가 인광선사가 그걸 찬탄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아미타경을 주회하더라도 이렇게 그 요해만큼 이 그 우익제사 지옥스님의 요해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탄을 한 책입니다. 아미타경 요해 강기를 우리 전에 여기서 한 2년 반 동안 공부한 일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선사를 만나게 됐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운곡 선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함산 덕청 스님이 이제 그 전기를 쓰신 거죠. 이게 함산 덕청, 운서 주경, 자백 진가, 그다음에 우익 지욱, 이렇게 네 분을 명나라의 4대 고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시작되는 무렵이지만 명나라 쪽을 존경해갖고 명나라 4대 고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익 스님은 좀 출생이 명나라 말기에 출생해갖고 청나라 초기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대단한 분이죠. 운곡 법회선사를 예방했다. 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러나 망상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망상이 많기 때문이에요. 망상은 생각이 막 흩어지는 것, 이것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상을 산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졸리는 거죠.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다 보면은 졸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불을 해도 연불 속에서 온갖 망상이 다 떠오르잖아요. 연불이 잘 된다 싶으면 잠자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병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요범 선생도 이미 어느 정도 경지를 넘어서 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 구하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번뇌가 좀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요, 천신만고 끝에 집을 한 칸 마련했다. 내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고 나면은 한동안 집을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집에 대한 생각, 그런 망상이 없어지잖아요. 욕심을 채우는 것도 한순간은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은, 이 집이 비좁아서 또 위치도 뭐 안 좋아갖고 또 장래에 이렇게 투자 가치도 약한 것이라 하면서 또 망상을 피우죠. 그러나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망상을 피울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건 운명의 확실한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 자체가 운곡선사를 만나서 자기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자 운곡선사가 진진 놀라 내게 물었다.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원인은 단지 잡념 망상에 마음이 얽매여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는 사흘 밤낮을 앉아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이요. 운곡선사가 제법 호걸이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원요범이죠. 원요범이 제 운명은 공선생이 계산하여 적어 놓았는데 영하와 욕됨, 이거 이제 그 출세하는 길과 폭망하는 길이나 또는 나고 죽는 일, 생사가 모두 일정한 때와 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령 아무리 멋진 망상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에 망상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월 밤낮 동안 잠 안 자고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손자가 묻는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꾸준히 선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또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운곡선사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듯이 금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호글로 여기고 대했는데 이제 보아하니 그대도 한낱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려. 범부밖에 안 되는 졸장부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운곡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범부는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없어 결국 음양의 원리에 묶이게 되나니 어찌 운수가 없을 수 있겠소. 그러나 오직 보통 사람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이요. 지극히 선량한 사람은 운수가 정말로 전혀 속박하지 못하오. 지극히 사악한 사람도 역시 운명이 전혀 구속하지 못하오.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아주 선한 쪽으로 나가는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그 연꽃을 타고 올라가는 형국이고, 이게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지극히 사악한 사람은 화살을 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것이 화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범부가 아닐 수 있겠소. 범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심의 경지. 이 무심의 경지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아라한과를 얻어야 무심의 경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42장경에 보면은, 보통 사람 100명에게 의식주가에 필요한 이렇게 공양을 베풀잖아요. 그렇게 보통 사람 100명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은 한 사람의 3기와 5계를 받아서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1000사람의 3기 5계를 받은 보통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되지만 한 사람의 비구계를 받은 사람에게 3, 4, 7정이 있는 자리에서 비구계를 받은 사람, 비구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은 만 사람의 그런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는 또 한 사람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런데 10만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한 분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 명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무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무심도인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혹은 자성을 하면서 망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왜 많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언제 가면은 이런 망상이 안 일어날까요?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부처님이 되어도 뭐죠? 무심도인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 여기에 무심도인이에요. 이 무심은 뭘까요? 아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귀신도 보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귀신도 볼 수가 없어요. 무심도인은 귀신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
어딘가 마음 둔 데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서 그 내는 마음은 뭔가? 일체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생지 비원이라고 했죠? 저 이생지 비원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심도인이 술도 한잔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법에 맞게 살아가지만 법에 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법자, 법이 없어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자님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종심소욕,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불효거, 계율, 어떤 규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선하고 선에서 지극한 선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선에 이르는. 지극한 선행이 갖추어져서 오직 선뿐일 때,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니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할 때는 그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지경이거든요.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그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아의 상태에서 지극한 선을 성취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야 무심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한다, 선행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100%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수경에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거죠. 함이 없는 마음 속에, 마음 중에 자비심 넘쳐, 그렇죠? 자비심 내요. 어떤 자비심을 낸다는 생각 없이 자비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내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심을 얻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법계성 보살님하고 옆에 보살님은 주간보호에 오시는 어르신인데요. 이 법계성 보살님은 평생을 정말 불법을 위해서 사셨어요. 옛날에 춘성스님이라고 무심도인으로 가장 잘 알려지신 어른이 도봉산 망울사에 오래 계셨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스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오셔갖고 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아드님이 참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라 간혹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좀 하셔가지고 여기 주간 보호에 와 계시는데 참 진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어르신들 보면은 어쩌면은 불법에 똘똘 뭉쳐갖고 다른 생각 하나도 없는 그런 무심도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연세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반야대 보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기심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을 훌륭한 분으로 보질 못합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런 가족들이 오직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귀하신 분이다, 부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요. 그럼 하나 옮기는 것도 정성스럽게, 밥을 한 술 떠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한다는 일상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성인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목표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함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궁창에도 빠지고 저기 어디 절벽에도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독이 되는가,
약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것인가 또는 내가 은혜를 저버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걸음을 걷는 것, 모든 일상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다단계 비슷한 거, 속임수, 사기꾼 비슷한 이런 직업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운곡선사의 말씀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운곡선사가 원황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운명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운명의 창조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 운명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구불이 바로 이구불이 되는 겁니다. 무구불은 본각 부처님. 본래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때가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거울이 빛나게 되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납시다.